조지 베일런트의 책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인물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72년 동안에 추적한 그런 삶의 지혜를 이 책 한 권에 다 집약을 시켰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책 제목처럼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야지만 행복하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 책을 보면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게 다 갖추어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은 사실 관계로부터 오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풍부한 지식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많이 걸려서 넘어지고 또 신앙을 포기하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실족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고 칩시다. 왜 넘어졌습니까? 돌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돌 때문에 넘어진 건 아니에요. 자신이 부주의해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신분에 맞게 옷도 입고 또 행동도 그 신분에 걸맞게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답게 걸맞게 행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문제에 답을 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 문제들, 또 우리가 신앙을 누리는 그런 고민들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금철의 주제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초등학교 무슨 과목 같아요. 좀 그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애매하기도 해요. 또 잘못 읽으면 무슨 약간 그런 수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10명 중에 6, 7명이 이 관계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또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또 지혜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2절 앞부분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덕목이 겸손과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인격 속에 흐르는 건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또 그 겸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이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겸손은 나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자기 모습을 절절히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좀 말을 바꾸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또 그 하나님의 사죄를 받은, 그 용서받은 자로서 누구 앞에도 결코 거들먹거릴 수 없는 그런 다소곳한 자세,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온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타고난 말투나 외모가, 태도가 원래 태생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써 한 25명쯤은 오늘 설교 상당히 어렵겠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드럽고 친절하고 인자하게 타인을 대하는 게 바로 겸손과 온유인데, 특히 이 온유는 이제 두 번째 설명할 그런 오래 참는 것이 수동적인 사랑이라면, 이 온유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온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손해와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오히려 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온유와 겸손 하나만 해도 우리는 교회 안에 그 많은 다양한 계층들, 그 속에 생기는 그 수없이 많은 갈등들을 저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래 참음보다 이 온유는 한 차원이 높은 사랑인데, 또 미리 말하지만 이 오늘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 덕목들은 모두가 사랑을 원천으로 합니다. 온유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준 자와 어떤 이유로든지 피해를 입은 자가 함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자메이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자메이카의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이제 온유,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온유를 설명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말에 온유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됩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 참 멋진 표현입니다.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메이카 사람들은 온유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그 사나운 말에 오히려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설명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때로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격한 공격을 해올 때 그 격함에 함께 격함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온유는 우유부단하거나 우물쭈물하는 것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온유함의 가장 대표는 모세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다. 모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요? 거칠고 메마른 땅에 그 목이 곧은 저항하는, 매번 지도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백성을 너끈히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결을 훼손하는 자들을 향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내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거친 상황에 그 거친 백성을 넉넉히 인도하고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온유가 유약과는 다르다는 것,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조절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은혜로 교회 안에 서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겸손과 온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걸맞는 그런 정말 행복의 조건인 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 덕목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입니다. 2절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모든 그 근본에 사랑이 흐르는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건 서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항상 절대 혼자 베풀고 혼자 용서하고 이건 불가능해요. 받아주고 받아주고. 근데 서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래 참는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인내는 폭력보다 더 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내는 폭력보다 더 강하다. 단번에 꺾지 못하는 것도 꾸준히 노력하면 정복할 수 있다. 인내는 최강의 정복자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인내를 말하는데요,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의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별 방법이 없어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모든 위대한 성취의 핵심에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용납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일이 없다면 교회는 난장판이 될 겁니다. 사실 인내는 승리하는 삶, 축복된 신앙에도 관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 어려울 때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근데 마지막 그럼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회개하고 고치면 금방 개선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자주 없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돌아보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어떻게 편지라도 메일이라도 한 통 보내시면 내가 10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내 오랜 기도와 수건의 간구를 이루는 최고 그 절정의 고급 기술이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틴다. 여러분, 이걸 못해서 다 어려워져요. 그 마지막 기술이 뭐냐?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태능 선수촌에서 그 한 경기 한 경기 때마다 수없이 많은 고비 포기하고 싶고 온 몸이 땀 범벅으로 되는데 참고 또 참고 이것만 넘기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메달의 색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임윤찬이라는 18세 피아니스트가 세계 최연소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세계가 난리예요.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대한민국 정말 대단해요. 문화, 영화, 음악, 음식,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을 우리가 몰랐는데 참 대단한 일인데, 근데 그가 이제 예산을 통과하고 일치할지했던 그 연주 곡들이 무슨 리스트에 초절 기교 연습곡, 그 악보 신문에 난 거 봤죠? 그냥 콩나물을 뿌려두었습니다. 그걸 칠 수가 없대요. 라흐마니노프의 3번도, 피아노 협주곡 3번도 100년 만에 한 번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이래요. 그런데 대단한, 그래서 한 피아니스트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읽고 보고 해서 그렇게 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몸의 근육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저절로 그냥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지만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증오를 가지고 참으면 안 됩니다. 괴물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2주 전에 죄는 죄를, 용서는 용서를 하면서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그의 친누이 다말이 베다른 왕자 암논의 겁탈을 당한 소식을 듣고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냉정했지만 그는 칼을 갈았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분노의 칼을 주도 면밀하게 갈다가 양털 깎는 날 왕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오래 참아야 서로가 서로를 진짜 용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뒤에 또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는 이런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여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부르심에 걸맞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로 수평적인 관계를 마음껏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평안과 하나됨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은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임하고, 비로소 공동체는 진짜 하나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떠나면 불안해지고 평안은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사단이 임할 때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졌고 가정도 흔들리고 부부 관계도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불안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임하면서 그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의 수직적인 관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 수직적인 관계의 평화를 원천으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분쟁, 불의는 사단이 주는 역사입니다. 평안이 생기고 서로 용납하게 하신 것은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날마다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획일적으로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결혼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약간 거칠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 공동체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가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연주도 다르고 악기도 다르고 음높이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악기들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한데 어울려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붙잡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에 그러므로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내면의 삶이 겸손하고 온유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누가 내게 강하게 반발해도 나는 그대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런 인간 관계를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 주신 그 평안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치를 높이 들고 매번 달려가려고 하는 이 선교적 사명,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해요. 에너지를 다 빼앗기니까. 사단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멍청한 몇몇 사람만 움직여서 개성 충만하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일치성을 깨트려 버리면, 하나됨을 힘쓰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바로 이런 하나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선교적 사명도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불러내 모인 사람,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절망하고 다 부서진 채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을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뛰어넘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가 정말 온전히 하나이고, 또 그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신앙이 오히려 더 두터워지고 더 충만해져야 되지, 힘을 잃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인간 관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지속되는 자동시계가 아닙니다. 누가 참 멋지게 표현했는데, 수시로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수동시계. 제가 오늘도 이 파란색 시계를 잘라고 왔다고 하는데 비싼 건 아니지만 이게 밥 주는 시계, 또 날짜 고치고 또 다시 만들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어지면 관계는 경계로 바뀌고 맙니다. 관심은 애정을 먹고 관계를 만들지만 무관심은 경계로부터 벽을 만듭니다. 따뜻함이 넘치는 관계,
서로 기대어 평생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제가 우리 새가족들 만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만남은 하나님이 이끄신 만남인데 오고 싶어 왔든 어떻게 왔든 천국 가서도 정말 나의 구원만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정말 의미 있는, 천국 가서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만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꾸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행복의 조건 속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관계. 좀 넓히면 관계인데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뛰어넘으면 교회 가면 골치 아프고,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면 그건 신앙생활이 되기 어렵죠. 균형 있는. 근데 이런 관계를 만드는 그 저면에 흐르는 가장 큰 정신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용납도. 그 덕목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천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목사라 할지라도 신뢰의 대상은 안 해요. 그렇게 믿으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으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동안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은 꼭대기에 매달고 여기는 어떤 이유라도 따지고도 묻히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사랑으로 있는 마음 그대로. 마크 트웨인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